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서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몇 번 들으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 예. 여러분 평상시에도 주일 설교를 예배 때 한 번만 듣는다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인 신앙의 성숙이나 변화는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교회는 말씀하고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다른 만족은 없어요. 인간관계를 통한 만족이나 어떤 활동을 통한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이요 30분 이상 10분 정도 계속 집중할 수 있나?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잘 듣는다고 해도 아마 새로운 거 몇 가지 들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를 들었다고 해도 한 주간을 살면서 어때요? 대부분은 까먹잖아요. 설교 한번 듣고 나면은 한 주간 살면서 대부분은 다 잊어버려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리가 없고 마음에 없는데 그 말씀이 입에 있을 수가 없죠. 머리에서 지키지 못했는데 마음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입술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다. 그럼 아까 참여했던 것처럼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진단합니다. 열매는 없어요. 열매 맺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혹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때 떨어진 말씀, 그리고 가시던 불에 떨어진 말씀, 그 사람들도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깨달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 맺지 못했거든요. 왜요? 그 비유 속에서는요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뭐냐? 왜 그러느냐?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들은 거 못 지킨다니까요. 머리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요. 욕심이에요. 주일 설교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지만 오늘의 만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으로 듣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일주일 양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매일 들어야 될 양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주일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상시 주일 설교도 예배 때 한 번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요 좀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했습니까? 일단 새해 첫 주일 설교였고요. 그리고 올해 주제 말씀에 대한 설교였어요. 올해 주제 말씀. 그러니까 올 전체의 방향 이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경도 많고 내용도 많고 주제도 많고 그랬어요. 하지만 두 번으로 나눌 수는 없었어요. 주제 설교였기 때문에 그걸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개론처럼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전하고 깊이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오늘 강론처럼 좀 더 깊이 있고 실천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주제 성구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주 주제가 많아요. 수건, 거울, 주의 영광, 그와 같은 형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이 많은 주제를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에 대한 갈망, 아니면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좀 달라져야지 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먼저는 내 자신.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죄를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더 친밀하고 말씀 따라 순종도 하고 좀 기도도 좀 기도 시간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다들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좀 잘 지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변화도 있죠. 욕심 같지만은요. 몸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형편도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애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아마 부모님들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 변화에 대한 소원과 목마름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근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원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원리. 예를 들면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게 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 주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구나. 이게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되는가? 이것도 원리거든요. 이걸 모르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방법이나 변화의 원리뿐만 아니라 또 변화의 어떤 방향과 목표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목표. 근데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일단 여러분 우리 변화의 방향 목표가 뭡니까? 방향 목표는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하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 주님의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형상으로, 특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얼른 생각되는 것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게 섬기시는 주님이었거든요. 또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뭐라고요? 그 이상이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담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주님의 영광 사실 잠깐 살펴보았어요. 주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모습, 또 죄가 없는 주님의 모습,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모습이었죠. 또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 이상이라니까요. 주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로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가잖아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했으니까 이제 신학교에 갔겠죠.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천국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신학교에서는요,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신학대학 출신의 그 학부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고 고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산상수훈과 같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이게 우리 굴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마귀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인 그 율법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죄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병들었던, 그리고 마음고생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거죠.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 고쳐진 것이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증거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도요, 마귀 역사가 많은데, 그런데 그리고 그걸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그 일, 증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일, 이런 일 너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한 줄도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 줄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줄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도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럼 뭐 가르치느냐? 제가 비율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그 윤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비율 보면요, 4분의 1도 많은 거예요. 핵심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줄도 안 가르쳐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오류가 제 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있었어요. 사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거의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경험들이 다 비슷해요. 권사님, 장로님들 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이냐?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정말 잘 배웠거든요. 저는 앞에서 말하면 잘 들어요. 잘 배웠어요. 구약성경에서 이 족장들 이야기, 또 왕들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너무 잘 알았고요. 근데 선지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 예수님 이야기 너무 잘 알았죠.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서신서,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전도여행 전까지는 좀 괜찮은데 전도여행 이후부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하고 지명이 달라지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전도여행부터는 이제 이방으로 가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웠고요. 서신서는 어렸을 때 구약의 선지서 읽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서신서를 별로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서신서예요. 복음서를 잘 아는데,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서신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요, 아,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몇 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신서의 배경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신서가 재미있게 됐어요. 그래서 서신서 속에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신학도 알게 되었고 서신서도 읽다 보니까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중심은 뭐였냐면요 서신서였어요. 바울 서신이었어요. 그럼 왜 복음서를 강조하지 않았느냐? 사실 좀 오해가 있었어요. 좀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다 아는 것처럼 3분의 1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 가르치는 거.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비중이 그렇게 커요. 십자가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들,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는 거. 이게 그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굳이 막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 거의 다 믿고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굳이 또 다시 서신서를 펴가지고 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맞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가르치고 뭐 세뇌시키듯이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믿고 있는데 굳이 또 더구나 서신서의 그 초월적인 말씀들 그 말씀을 뭐 증명도 하고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 했었고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렇게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성경 속에 복음서 속에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말씀을요 잘 안 본 거예요. 믿고 있다고요.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신서만 바라본 것이죠. 물론 서신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소홀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죠. 바라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닮아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그냥 믿는 곳으로 다 한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라는 말은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용서는 받았는데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 못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용서받은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예,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죄책감 가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사실 그게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거든요. 아까 마귀를 이기신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마귀를 이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1번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데 중간 단계가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 혼, 몸 가운데서 어디다? 영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 혼, 몸 중에 어디다? 영이다. 영이 새롭게 된 것이다. 영이 거듭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읽어볼게요. 5장 6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가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읽을게요. 자, 5장 16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어떻게 알겠다? 영을 따라 알겠다.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따라 알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 혼, 몸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분하라는 것은 아닌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세요. 의롭게 되었다. 죄 사함 받았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는 흠이 없다. 이런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에 대한 말씀. 구분하자면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은 주님의 영과 똑같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물론 우리 자체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의롭습니다. 주님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간다고 우리 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 영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영은 완전해요. 주님과 똑같다니까요. 그 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이 좋아져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올 때 육을 입을 거예요. 그 육은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보세요. 우리의 혼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영은 주님과 똑같이 완전한데, 거룩한데, 의로운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죠.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복잡하죠. 헷갈리죠.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좋아졌고 또 불신자들에 비하면 우리 마음이 그들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보 때문에.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모든 모습은 영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의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모습을요, 우리 혼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까요?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 이기심, 욕심, 미움, 분노, 미련함, 교만, 고집, 허영, 자존심, 정욕. 시간 있었으면 더 썼을 텐데. 물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 악한 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거기서 맺어진 열매는요, 사실 가짜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열매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혼, 마음의 기초가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혼, 마음의 기초는요, 지식이에요. 아는 거. 그럼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요, 오감이에요, 오감. 감각.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혼은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혼은 지식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꼭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은 지식을 갖고 주인 노릇해요. 아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느껴집니까?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으로 거듭났다니까요. 성령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의롭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의 의로움이 지금 느껴집니까? 영의 의로움. 영이 존귀하다. 그런데 그 존귀함이 느껴지냐고요. 그 영의 존귀함의 경험이 있냐고요. 영의 즐거움, 희락이 있는데 그 영의 희락이 느껴집니까? 영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그 영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느껴지냐고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예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되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였는데 뭐였냐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 똑 뗀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쉽게 말해서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게 영에 주신 능력이거든요. 우리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성경이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냐고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난 본 적이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요. 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는 거, 경험한 거, 배운 거, 느낀 거, 그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 지식, 경험, 감정, 이게 진짜라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그걸 진리처럼 붙들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속에 우리 영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예요. 지난주에 제가 2개의 거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내 속에 새겨진 거울이 하나 있고 내 경험을 통해서 있는 내 거울이 있는데 그거 가짜다. 아니, 그것을 깡그리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진짜 나는 뭐냐? 거듭난 내 영. 주 안에 있는 내 영.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이 진짜고 그 영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으로, 기억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의 생각, 혼의 지식만으로 살지 않고요, 영으로, 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혼을 주관하는 겁니다. 영이 혼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혼을, 마음을.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이성, 생각, 경험, 느낌, 감정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영이에요. 중심은 영입니다.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변화되는 것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는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내 영을 바라본,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면 혼이 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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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은요, 결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것을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때,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말할 때 너희가 믿었음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삶에 나타납니다. 아까 완전했던 내 영 속에 있는, 그러나 혼과 단절되어 있던 그 은혜가 내 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말하면요, 이 영 속에 있는 은혜가 혼으로, 내 삶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핵심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최종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사야 31장 4절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묵상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린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있죠? 사자가 먹이를 딱 잡고 으르렁거린대요. 근데 그때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럼 그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 젊은 사자가 그 목이 포기하고 도망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꿈쩍도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으르렁거린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뭐라고요? 하가.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가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할 때 그 묵상이 하가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할 때 그 묵상이 하가입니다. 하가. 여러분, 묵상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묵상은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핵심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연구가 아니고 하가, 말이라고요. 말일 때 이제 조잘거리다, 읍조리다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으르렁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뭐다? 내 거다. 지금 사자, 젊은 사자, 큰 사자가 이 먹이 움켜쥐고 내 거다라고 으르렁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 내 거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으르렁거리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혼이 믿지를 못해. 나는 읽었는데 내 혼이 이해도 못하고 읽지를 못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혼이 깨달아질 때까지. 혼이 이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러날 때까지. 이 말씀을 성령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루어 주시라고. 빨리 역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궁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면서 해결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종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살려야 돼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 그 말씀을요 붙잡고 끝까지 으르렁거려. 그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으르렁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표지예요. 올 한 해 우리는요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좀 부드럽게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어이 그 말씀의 역사에 이르시길 바랍니다.